네, 반갑습니다. 네, 리아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네, 레미제라블의, 네, 일부 팡틴에서요, 1장의 올바른 사람, 네, 2장의, 일부 2장의, 예, 추락 부분, 네, 추락 부분 제가 앞차시에, 앞부분, 네, 영상을 하나 찍었고요. 추락의, 예, 두 번째, 예, 영상입니다. 절망 속에서 7번 절망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끊겼는데요. 장발장이 이제 교도소에 감옥에 형무소에 있으면서 법률에 대한 자기 형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가중한 형벌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우심으로 사회를 처벌했다까지 제가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 가볼게요. 자, 이 2장의 일부의 2장의 추락 부분에서는요. 뒷부분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앞차시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장발장이 왜 이렇게 4번의 그 탈옥 시도를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원래 5년의 그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의 징역을 받았는데 결국 장발장이 19년을 살게 된 이유는 4번의 어떤 탈옥 시도 때문에 계속 죄가 더해지고 더해졌죠. 그래서 총 19년을 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 자꾸 탈옥 시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징역 생활을 더 이렇게 19년 동안 이어갔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장발장이 4번의 탈옥 시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요. 여기 추락 부분에 그 소제목으로 마지막 14번에 뿌띠제르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뿌띠제르베 이야기 나왔을 때 뿌띠제르베에서 장발장이 이 뿌띠제르베라는 이 소년의 은하 한 입이죠. 40수의 은하 한 입을 왜 훔쳤을까? 예, 훔친 건 맞죠.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지 않았죠. 자기가 그 은하를 밟았는데 그 은하를 아이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걸 훔친 이유는 무엇일까? 장발장은 왜 뿌띠제르베의 40수 은하 한 입을 네, 훔쳤을까? 자, 이거 역시 텍스트에서 읽어보면요. 그 장발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락에서 두 가지 코드 네, 같이 한번 볼게요. 165페이지에서 네, 그리하여 고통과 예속의 19년 동안 이 영혼은 상승과 추락을 동시에 겪었다. 한쪽으로는 광명이 비쳐들고 다른 쪽으로는 암흑이 들어왔던 것이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16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요, 약간 제3자, 3인칭의 입장으로서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약간 풀어주듯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약간 옛날의 이야기를 회상하듯이, 그때 장발장은 이랬어. 그때 장발장은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성질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신에 의하여 착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사람에 의하여 악해질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자, 신에 의해서 착하게 태어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악해질 수 있을까? 네, 질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운명에 의하여 완전히 개조되고 운명이 나쁘기 때문에 영혼도 나빠질 수 있을까? 네, 역시 비슷한 질문이죠. 너무 낮은 천장 아래서 등골뼈가 구부러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고르지 못한 불행의 압박 아래서 비틀어져 불치의 추악과 불고로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떤 본래의 빛이 이승에서 부패할 수 없고 저승에서 삼일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요소가 선에 의하여 발전되고 북돋아지고 불부터 타올라 연이 빛나며 악에 의해서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는 그 어떤 거룩한 빛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없을까? 자, 특히 장발장의 영혼 속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을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뭐 주제 문장, 네, 주제 문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발장이라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여기 44년을 사는 동안 19년 동안의 형무소의 생활 포함이죠.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 또는 누군가의 하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그 44년을 산 이 장발장이라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정말 아기 갓난자기 아이일 때는 만약에 어떤 신에 의했다면 이 아기는 선에 의해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은 순수한 영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44년 동안 어떤 시대와 환경과 이 정말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을 겪었을 때 과연 인간이 선한 인간이 악한 인간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자, 이 책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어떤 악의 모습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장발장을 뭐라고 했나? 추락자. 네, 추락자죠. 여기 지금 이 장의 제목처럼 추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장발장은 암흑 속에 있었다. 암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암흑 속에서 증오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자기의 앞을 증오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것. 다시 말해 인간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지배적인 이러한 종류의 형벌 특색은 일종의 어리석은 변모를 통하여 인간을 차츰 야수로 변화시킨다. 자, 때로는 맹수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보세요. 나옵니다. 장발장이 연극 후 끈덕지게 시도한 탈옥 계획은 법률이 인간의 영혼 위에 빚어낸 그 이상한 작용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리라. 그 계획이 아무리 무익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하더라도 장발장은 기회가 오는 한 그것을 되풀이했었으리라. 그는 그 결과가 이미 겪은 경험 같은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는 우리가 열려 있는 것을 본 이리처럼 맹렬히 탈출하곤 했다. 본능이 그에게 말한다. 도망쳐라. 이성은 그에게 말했으리라. 그대로 있으라. 그러나 그렇게도 격렬한 유혹 앞에서 이성은 사라져버렸고 본능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 오직 수성만이 꿈틀거렸다. 다시 잡혔을 때 새로 내려진 준엄한 판결들은 그를 더욱더 경악하게 할 뿐이었다. 자, 감을 좀 잡으시겠나요? 저는 이 부분 너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장발장이 이렇게 탈옥 시도를 했던 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본능적인 야수나 맹수 같은 어떤 본능에 의한 탈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대로 있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본능은 계속 탈출해라, 도망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이 이 이성을 이기고 그 본능대로 한 거죠. 통제할 수 없는 본능. 그럼 그건 어떤 본능일까요? 네, 감옥이라는 형벌은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시도 자체가 장발장이 시도하는 자체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본능,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네, 작가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계속 갈게요. 네, 계속 갑니다. 자, 법률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네, 마지막 부분 조금 볼까요? 네. 그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은 독자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률에 대한 증오였는데, 이러한 증오심은 만약 그것이 발전 중에 하늘의 뜻에 의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때인가는 사회에 대한 증오가 되어, 다음에는 인류에 대한 증오가 되고 또 다음에는 천지 만물에 대한 증오가 되어 마침내는 누구든 어떤 생물이든 상관없이 해치고 싶은 끊임없고 막연한 야수적인 욕망으로 나타났다. 네. 자, 이 법률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게 어떤 사회와 인류와 천지 만물에 대한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조건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장발장의 이런 어떤 분노와 증오가 하늘의 뜻에 의한 사건으로 멈춰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에게 장발장에는요 하늘의 뜻에 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하늘의 뜻에 의한 사건. 자, 우리 미리엘 주교님과의 만남이고 뿌띠 제레벨을 만나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바다 어둠에서는요, 상징적으로 약간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인데, 자, 정말 그 바다 속에 빠진, 한 남자가, 한 사람이 계속 그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장면, 그 암흑 속에서 그 어떤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네, 우리 장발장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피해 부분에서는요, 장발장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이제 형무소에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한 금액을 지불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돈보다 작게 받아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109프랑 15수라는 금액이 줄었대요. 자, 그걸 세금으로 내고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자면 도둑맞았다고, 네, 믿었다. 네, 도둑맞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 이제 석방되고 나서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주고 30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25수만 줬거든요. 네. 너는 그걸로 충분해 하면서 5수를 떼먹죠. 자, 거기서도 그는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했다. 사회는, 국가는 그의 적립금을 감액함으로써 그에게 대규모를 훔쳤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이 그에게서 소규모로 훔친 것이다. 네. 자, 재밌습니다. 자, 잠을 깬 사나이, 장발장이 정말 엄청 피로한 몸으로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요. 침대가 너무 좋아서 잠이 깼대요. 새벽 2시에. 네, 그리고 나서 멍하니 장발장이 네, 앉아 있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그는 마글로아르 부인이 식탁 위에 갖다 놓았던 6벌의 은식기와 큰 스푼을 눈여겨보아 두었던 것이다. 자꾸 이 은식기와 스푼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소행 11번이죠. 장발장이 네,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볼까요? 자, 그의 눈은 늙은이에게 못 박혀 있었다. 그의 태도와 얼굴에 또렷이 나타나 있던 한 가지는 이상한 망설임이었다. 그는 마치 두 심년 사이에서 머무적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파멸되는 심령과 구원받는 심년 사이에서 그는 막 그 골통을 빠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다. 네, 파멸과 구원에서 잠시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발장은 네, 구원의 10년이 아니라 파멸의 10년 쪽으로 네, 가죠.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순식간에 나와버립니다. 네, 12번 소제목 재밌어요. 주교가 일을 하다. 네, 주교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장발장이 바로 붙들려 옵니다. 바로 붙들려서 이제 와요. 바로 붙들려서 오니까 네, 우리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요? 나는 당신에게 촛대도 드렸는데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은이니 200프랑은 능히 받을 수 있을 거요. 어째서 그것도 그 시기들과 함께 가져가지 않았소? 아, 장발장이 깜짝 놀라겠죠. 자, 자 볼게요. 장발장은 사지를 와들와들 떨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그 두 자루의 촛대를 받았다. 지금 장발장 정신이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장발장은 금방이라도 실신할 사람 같았다. 자, 이제 주교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잊지 마시오. 결코 잊지 마시오. 이 은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겠다고 내게 약속한 일을. 네, 장발장은 꿈에도 약속한 일이 없는 장발장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주교는 그 말을 할 때 마디마디에 힘을 주었다. 그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요. 네. 자, 13번 넘어갑니다. 부티제르브에서요, 장발장은요, 자기가 감동했는지 또는 굴욕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었으리라. 이가 감동받을 포인트인지, 내가 굴욕당한 건지, 지금 어리둥절해 장발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길에서요, 보세요. 한 10살가량의 사부와 소년 하나가 노래를 부르며 오솔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소년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부티제르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40수짜리 은전이 손에서 미끄러져 가시드물 쪽 장발장이 있는 데까지 굴러갔다. 장발장은 그것을 발로 밟아버렸다. 그러나 소녀는 동전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네, 자, 내 동전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뿌띠제르베예요. 아저씨 가라. 장발장이 안 줍니다. 아저씨 라고 해요. 내 동전 이리 주세요. 내 동전 주세요 아저씨.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장발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어서 내 동전 줘요. 40주짜리 내 동전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는 울고 있었다. 장발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흐려졌다. 그는 놀란 듯이 어린아이를 보더니 지팡이로 손을 뻗치며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걔 있는 게 누구냐? 저요 아저씨. 뿌띠제르베예요. 저예요. 저. 제발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제 40주짜리 동전을요. 제발. 제발 비켜줘요 아저씨. 자, 장발장은 썩 가버리지 못하겠니? 라고 소년을 쫓아버립니다. 자, 네. 이 장면에서 저는요, 장발장이, 예, 정말 자기의 어떤 추락에 진짜 밑바닥이죠. 끝까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봤거든요. 자, 소년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는 졌어요. 갑자기 그는 바르르 떨었다. 저녁 추위를 느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는 40수짜리 은전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팔에 밟혀 반쯤 땅속에 박힌 채 조약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자, 상황을 이제 조금 장발장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흡사 감정과도 같았다. 이게 뭐지?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안 줬잖아요. 안 줘놓고서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고 한숨을 쉬고는 일정한 방향으로 소년이 사라져간 쪽으로 총총총 걷기 시작했다. 한 100보쯤 걸은 뒤에 그는 발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뿌띠제르베 뿌띠제르베 라고 계속 애를 부르죠. 네. 자,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신부님한테 지나가는 신부님을 만났지만 신부님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기진맥진하여 커다란 돌 위에 쓰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털을 움켜잡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서 틀어박고는 부르짖었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세요. 그러자 그는 가슴이 터질 듯서 울기 시작했다. 19년 이래 그가 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장발장이 드디어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미리엘 주교님이 장발장을 약간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되나? 내가 아니면 모멸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애매한 상황? 약간 미리엘 주교님이 한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런 어떤 배품을 장발장이 약간 긴가민가? 어떤 상황이지라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미리엘 주교님을 만난 이후에 이 뿌띠제르베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이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해요. 약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셀프 1, 셀프 2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에고가, 그러니까 참자죠. 참자가 에고를 바라보는 이 관점으로 자기를 약간 객관화해서 자기를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과 같은 간용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요새와 같은 거만으로 대응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 결정적인 대전은 자기 자신의 사악함과 그 노인의 인자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자, 저는 여기 뿌띠제르 요 부분 있죠. 장발장이 우는 장면에서 뿌띠제르베를 신이 보낸 아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뒤뉴의 사건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둘지 또렷이 자각하고 있었을까? 자, 이 뿌띠제르베 사건은요, 이 장발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이 둘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자, 그런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천사가 되어야 하거나 또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형무소라고 불리는 그 추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오자 주교가 그의 영혼에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주교가 한 행동은 그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왜? 어떤 고통? 마치 너무나 강렬한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온 그의 눈을 아프게 한 것처럼 미래의 생애는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서 그의 앞에 나타날 순결하고 빛나는 생애는 그를 전율과 불안으로 가득 채웠대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발장은 약간 어리둥절하고 지금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애정과 이 사랑과 이 따뜻함에
장발장은 어리둥절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그는 뿌띠 제르베를 만나 이 아이에게 40수를 훔친 것이다. 자, 왜 그랬을까? 나오죠? 그 자신도 그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으리라. 자기 자신도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은 그가 형무소에서 가져온 못된 생각의 마지막 효과이자 최후의 노력 같은 것. 약간의 충동, 정력학에서는요. 후천적 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결과였을까? 네, 추측이죠, 역시. 그것은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또한 그런 것보다 덜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훔친 것은 그가 아니었다. 이 뭔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지성이 그 많은 최근의 놀라운 강박관념들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이에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투미하게 그 돈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은 짐승이었던 것이다. 지성의 눈을 뜨고 그 짐승 같은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장발장은 고통스럽게 뒷걸음질치며 공포의 고함을 질렀다. 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했겠죠. 보세요. 뿌띠 제르베는 여기 보면, 주석에서 보면, 굴뚝 청소부 아이예요. 그 굴뚝을 청소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 아이의 돈이잖아요. 그 40수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네. 드디어 자기를 이제 약간 객관하면서 본 부분이 이제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맨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전에 미친 듯이 마치 도망을 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어린 아이를 찾아 돈을 돌려주려고 애썼다. 그런 뒤 그것이 소용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낙심하여 걸음을 멈췄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하고 외쳤을 때 그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자기가 망령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정도로 이미 그 자신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끔찍스러운 제수 장발장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 위에 작업복을 입고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침울하고도 단아한 얼굴을 하고 흉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고 거기 그의 앞에 현실적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예, 인식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네요. 극도의 불행은, 네, 정말 극해 달하는 최악의 불행이죠.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말하자면 그를 환영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환영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앞에 장발장을, 그 침울한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 사나이가 누군가 싶었고 그가 몹시 싫었다. 네. 네, 뭔가 이게 지금 깨어나면서 이 장발장 안에 있는 참자, 그 아이가 참자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참자가 그러니까 현생에 이제 장발장이랑 몸을 입고 사는 이 에고의 장발장을 본 거죠. 자, 좋습니다. 주교는 이 불쌍한 사나이의 온 영혼을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다. 장발장은 오래오래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흐느끼며 울었다. 여자보다도 더 연약하게 어린아이보다도 더 겁내며 우는 동안에 그의 내려에는 더욱더 많은 빛이 스며들었다. 이상한 빛이, 즐겁고도 무서운 빛이. 그의 지난날의 삶, 최초의 잘못, 오랜 속죄, 외부의 금수와 내부의 냉혹, 그토록 수많은 복수 계획을 품고 기뻐했던 석방, 주교의 집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 어린아이한테서 40수를 훔친 일, 주교의 용서 후에 있었던 만큼 더욱더 비겁하고 더욱더 영악한 그 범죄, 이러한 모든 것이 또렷하게 여태껏 본 적이 없을 만큼 선명하게 그리 머릿속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끔찍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렇지만 따사로운 햇빛이 그의 생애와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으로 사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보는 것 같았다.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는 몇 시간이나 그렇게 울었던가, 울고 나니 그는 무엇을 했던가, 어디로 갔던가, 아무도 결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밝혀진 것은 바로 그날 밤, 당시 그로노브를 왕래하던 마차꾼이 오전 3시쯤, 네, 새벽이겠죠. 오전 3시니까, 듀니에 도착하여 주교관 앞 한 길을 지나다가 한 사나이가 비행비닝 예하의 집 문 앞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듯이 길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네. 한편의 소설이 끝나는 느낌 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부 탕티인의 2장 추락 부분을 두 번째 영상으로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재밌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네, 역시나 또 제가 이 두 번째 영상도 제가 텍스트를 많이 읽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이제 장발장의 네, 앞으로의 모습. 자, 1부의 3장이네요. 1817년으로 이어갑니다. 네, 계속 이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